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의 찬 공기가 우리를 다시 한 해의 끝으로 이끌어 갑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정말 어제 같은데 시간의 빠름 앞에서 잠시 멈추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였나요? 청년부원들과 함께 다음 해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적으며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적은 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노력했던 과정이 우리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고스란히 소중한 은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 다이어리는 준비하셨습니까? 다이어리는 못 사셨더라도 다가올 2026년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12월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해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또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아마 가장 먼저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아마 다이어리였나 봅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처럼 다이어리를 손에 들고 꼼꼼히 기록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여전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에는 그리고 직장인들 가운데에는 다이어리를 꼼꼼히 적으며 자신의 하루와 또 한 달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맘때가 되면 내년의 일들을 계획하며 자기에게 맞는 여러 다이어리들을 찾아보는 사람도 많지요. 해가 바뀌는 이쯤 서점에 가보면 새 다이어리와 플래너가 가지런히 진열된 코너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색깔의 모양의 다이어리들이 빛깔을 달리하며 놓여 있고 또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시 다이어리를 고르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한 권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기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꼭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녀봐야지. 또 내년에는 성경 통독을 꼭 완주해 봐야지. 매일마다 운동도 해야겠고 또 올해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따보겠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공을 들여 계획표를 적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알람 소리 앞에서 몸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또 우리의 계획은 하루 이틀 뒤로 미뤄집니다. 그렇게 흐트러진 하루가 쌓이면서 처음에 결심들은 점점 힘을 잃고 어느새 다이어리는 책상 한쪽으로 조용히 물러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우리를 설레게 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은 다시 펼쳐보지 않는 지난 시간의 기록으로 남아 버리겠지요.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도 지켜내야 하고 또한 지금과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만큼 우리가 원하는 마음만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깨닫지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지요. 마음으로는 늘 옳은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일, 정직한 일, 또한 선한 일을 원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그 원하는 것들을 붙들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역시도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면의 갈등을 어쩌지 못하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 내면의 싸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의 절규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바울과 같은 탄식을 마음속으로 되뇌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모순된 현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말을 걸어옵니다. 다 같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의 내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이렇게 내 속사람, 곧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설교를 들을 때, 기도 중에 은혜를 받을 때,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제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 말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였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어지는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바울은 자기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 여전히 죄의 습관과 또한 본성에 끌려가도록 하는 옛사람의 법입니다. 이 둘이 싸웁니다. 한쪽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다른 한쪽은 우리를 다시 죄의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이 싸움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경험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싸움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지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순간에 다른 생각이 밀려오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결단 속에 정반대의 유혹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때론 마음이 무겁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영혼이 지쳐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싸움은 도덕적인 사람과 타락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 안에 벌어지는 영적인 갈등입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늘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올바름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 갈등도 없다면, 그리고 죄 앞에서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려운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죄 앞에서 몸부림치며 갈등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또한 탄식합니다. 바울 역시도 이러한 싸움 속에서 마침내 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토로와 또한 자기 연민의 고백을 넘어서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입니다. 치열한 내적 싸움 앞에서 정말 어쩌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터져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공고하다라는 말은 그냥 조금 힘들다, 답답하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계속 싸우고 얻어맞고 넘어지고 지칠 대로 이제 지쳐버린 그런 병사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 앞에서 터져나오는 참혹한 탄식인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가 미워하는 죄를 또 반복하는 것일까? 왜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악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는 걸까? 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탄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본 사람에게만, 또한 복음의 그 참 빛을 본 사람에게만, 그리고 말씀의 그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 한 방에 조용히 앉아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칠흑같이 어두우면 방 안이 잘 보입니까? 아닙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이 방이 별로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정리된 것 같고 먼지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햇빛이 창으로 환하게 들어오는 아침 시간이 되면 어떠합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틀 위에 쌓인 먼지들, 그리고 구석구석에 굴러다니는 작은 쓰레기들, 그리고 벽에 남아있는 얼룩까지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빛이 밝을수록 방 안의 지저분함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빛, 성령의 빛 아래 설수록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게 되며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함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공고함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이 망가졌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며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은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죄의 아픔을 느끼고 내면의 전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고백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문턱에 서 있는 새로운 고백입니다. 이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이 문제의 답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바깥으로 향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 역시 절망의 질문이 아니라 소망의 질문인데요.
자기 안에 답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정했기에 그 누군가를 향해 지금 바울은 마음의 눈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경건생활, 그리고 자신의 힘, 그 어느 것도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온전히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인데요.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25절을 통해 그 자신이 했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대답이죠. 바울의 시선은 지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된 상태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을 이미 이기신 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부활로 깨뜨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 신자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갈등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이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멈추지 않는 싸움의 해답이 나의 결심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은 죄와 싸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곤고한 현실을 숨김없이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공고함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에 도달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아직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언제나 이런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여전히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여전히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고함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깨끗한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설렘과 함께 우리의 다짐을 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한 약속들, 그리고 실패했던 계획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페이지를 보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려 하지 않았던 날들이 떠오르고, 말씀을 펴려 하면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이 떠올라서 외면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때때로 마주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 바울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다. 이제 그 다이어리를 다시 한번 펼쳐보렴. 내가 적어놓은 결심이 아니라 그 페이지 위에 내가 다시 나의 은혜를 써 내려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그의 인생 다이어리에는 실패한 계획과 반복된 연약함의 기록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실패했던 순간들, 내 맘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페이지 위에 가장 굵은 글씨로 이 한 문장을 써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문장을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공고함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움을 치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오늘 또 넘어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공고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백지 위에 써야 할 것은 완벽한 결심의 목록이 아닙니다. 은혜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공고함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이 감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